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입니다. 첫 책이고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창조로 시작되고 그 이어서 타락하고 다시 구속하는 역사가 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이걸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잘 살게 하시다가 어느 날 아담이 죄를 짓죠. 죄를 짓고 타락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나중에 또 아이를 낳고 한창 또 이렇게 본성이 가는데 또 죄를 짓죠. 그래서 노아 홍수에 심판을 합니다. 타락해서 다시 구속합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한참 지나서 이제는 하늘처럼 높아져야겠다. 다시는 그런 노아 홍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늘까지 닿겠다 해서 바벨탑을 쌓거든요. 놀라운 바벨탑 사건이죠. 또 하나님께서 다 흩으십니다. 또 다시 구속하십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기록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이제 끝장까지는 다른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 전까지 11장까지를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 부른다면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 이 족장사라고 말을 합니다. 족장이라면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족장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들이 누구죠? 교회 좀 다니면 다 아신, 예, 이삭입니다. 예.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 2명까지는 아는데 또 다른 아들이 있던 걸 아십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 말고 또 다른 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라가 죽고요. 다시 후처를 얻거든요.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습니다. 사라가 몇 세에 죽냐면 127세에 죽어요. 사라랑 아브라함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137살 때 세상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되십니까? 그 나이에 세상가 드는 거,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뒤로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예, 총 7명의 아들을 낳은 거죠. 왜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데 꽂히면 안 돼요. 성경은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정신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의 기록은 지금처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실증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되게 신화적으로 글을 쓰고요, 좀 과장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객관적인 글쓰기는요, 최근의 글쓰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하고 신화를 사용하고 고백적인 글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글을 붙이게 되면 되게 오해할 여지들이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시작은요, 이삭의 잔치로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잔치 때 벌어진 이야기. 근데 어떤 잔치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어떤 잔치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어떤 잔치입니까? 100일입니까? 돌잔치입니까? 아니에요. 젖을 뗀 걸 기념하는 잔치입니다.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젖됐다고 무슨 잔치를. 근데 지금으로 보면 되게 의아한데요, 당시에는요,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아이의 젖을 먹이던 이 기간이 꽤 길어요. 한 3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떼었다는 건 뭔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에요. 매우 기뻐할 일입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얻은 아이입니까?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얻은 아이잖아요. 너무 귀한 아이인 거죠. 예. 젖을 떼는 걸 기념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걸 바르게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좀 여정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삭이 어떤 아이인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젊을 때요,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 땅이 갈대아 우르 땅인데 아버지 데라를 동행해서 그 정든 고향, 잘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우상이 만연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희는 떠나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떠나라. 그렇게 떠난 게 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한창을 지나고 아무리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후사가 없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럴 수 있긴 한데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요, 후사가 없다는 건 생명의 의미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아이를 못 낳는 건요, 전적으로 여자 책임이었습니다. 여자가 못 낳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잉태하지 못한다는 건요, 여성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예, 아이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불행하게 여기고 비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절망감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늘 볼 때마다 하나님 보는 것처럼 정말 기쁘게 이 아이를 키웠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라가 거리를 보다가 이 먼저 나왔던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이 이삭이 놀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면서 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놀리는 거죠. 어떻게 놀렸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무슨 민족의 씨앗이 되냐 뭐 이렇게 놀렸는지 아니면 어떻게 놀렸는지 모르겠지만 형이에요. 근데 이걸 사라는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꼭지가 돌아요. 매우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남편에게 쫓아갑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며 투정을 부립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스마엘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예,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정말 이스마엘을 후사로 그렇게 알고 키우려고 했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처럼 정말 잘 키웠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스마엘은 오히려 이삭의 장애물 걸림돌로 이제 사라가 여긴 겁니다. 쫓아낼 이유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쫓아내려고 하는지 사라의 음성을 통해 말합니다. 21장 10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상속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후환이 두려우니까 쳐내야 된다는 거죠. 되게 냉정한 거죠. 지금도 상속으로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복 형제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소송 걸고 재판 걸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고대에서도요, 이 상속의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되게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11절에 기록됩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당연하죠.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 쫓아내려고 하는데 어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라랑 아브라함이랑 많은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이삭을 통해서 이 대를 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게 맞다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거고,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고 우리 다 권속들인데 좀 걷어서 좀 동정심을 갖고 좀 키워주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얘기입니까? 본문에는 분명히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못 이깁니다. 지금까지 그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요, 사라가 더 강단이 있어요. 아브라함 되게 우유부단합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이겨요. 사라를 결코 못 이깁니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도 그 하갈을 통해 이제 아들을 임신했는데, 임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점점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을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이 사라를 업신여기니까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또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못 살겠다고. 이 여종이었던 이 몸종이 날 이렇게 업신여기고 구박한다고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처분을 이 사라에게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이제 사라가 하갈을 구박을 해요. 구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도망갑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가요.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빈들에 있다가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라와 하갈 두 여인 중에 누가 더 나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누가 옳고 그런 게 좀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표면적으로. 분명히 사라가 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임신하게 하고 구박했고 또 아들 낳으니까 쫓아냈으니까 사라가 더 나빠 보이진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어떠세요?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함정을 성경은 그런 걸 따지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부차적인 거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 가는지를 오롯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보다, 해변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그런 데에 꽂히게 되면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통해 자손을 별과 같이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적으로 뭔가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게 절망하고 있는데 사라가 와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내 몸쪽 중에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믿음의 약속이 확신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냐고 딱 끊어야 되는데 아니. 말 다 듣습니다. 예. 또 하갈이 임신했을 때 업신여긴다 그랬을 때 쫓아냈잖아요. 이것도 마음대로 처신하라 그랬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뭐 야단을 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뭐 그렇게 심하게 구박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할 뿐만 아니라 겁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성경은 근데 이걸 그렇게 숨기거나 뭐 의인화시키거나 완벽한 인물로 그렇게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보여줘.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갈을 쫓아내기로 합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담백하게 표현해요. 오히려 담백하게 표현하니까 더 상상력이 자극이 되는데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2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예.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 그림? 좀 그림 그릴 수 있죠? 아침 일찍에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주고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묘사가 되어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분명히 묘사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하갈이 처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먼저 아브라함 행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해준 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물과 떡을 주는 행위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바람직하다? 너무하다? 뭐 어떠세요?
자기 아들과 그래도 예, 첩이지만 자기의 또 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보내는 건데요. 뭘 주고 떠나보냅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예요.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브엘세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빈들이고요. 광야입니다. 예. 정말 최소한의 음식만 주고 떠나보낸 겁니다. 재산이 없어서 아니에요. 되게 부유합니다.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재산을 줘서 보내는 게 아니라 생존에 가장 최소한한 것만 띄워서 보내주는 거예요. 되게 냉정하게 보여요. 아들이 떠나는데도 겨우 그것 주고 보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주지 말라고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것들만 보내서 떠나보냅니다. 정말 비정하게 느껴집니다. 하갈이 지금 처한 신세는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하갈은 이제 아들하고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과부 신세라고 똑같은 거죠. 당시의 과부는 정말 비참한 신세인데 그래도 하갈이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넉넉하게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홀홀단신으로 아들과 함께 최소한의 양식만 가지고 광야를 떠나야 합니다. 비참한 처지예요. 그게 금방 15절에 비참한 처지가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예. 물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 이 어미 하갈이요.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이 부모된 입장에서 어미 된 심정에서 자식이 죽는 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차마 죽는 걸 못 보고 화살이 한 번 딱 쏘면 이 정도 되게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인데요. 그만큼 떨어져서 멀리서 그냥 죽는 모습을 못 보고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통곡하고 웁니다. 그냥 그 비참하게 드는 걸 차마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미가 돼서 자식에게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뭐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이삭의 재롱을 보고 있었거나 나름대로 그렇게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뒤에요. 뭐가 이어지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에 그러니까 족장과 협상을 맺어요. 원래 땅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주인인데 우물을 두고 협상을 벌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이 가축들을 많이 보내고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드디어 안정스럽게 물을 먹고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이 우물이 확보된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번창한 일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브엘세바 땅이에요. 한쪽에서는 번창의 시작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러니 아닌 거죠. 예. 이 역사가요 오늘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서 한쪽에서는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소식이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생명이 죽어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구 반대편에 누가 죽든 누가 아프든 큰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 살고 내가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한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으로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번쩍 띕니다. 이 하갈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바로 곁에 샘이 있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이 샘이 보이는 거예요. 급히 이 가죽 부대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살려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아이의 생명을 건진 그 아이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장성하고 나서 활을 쏘는 이 사냥꾼이 되었다. 전사가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게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요즘 베두인 족속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속의 계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어떻게 보냐면 이 이스마엘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스마엘 이 조상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는요, 히브리어로 엘레드인데 보통 13살에서 14살 정도 아이를 가리킵니다. 꼬마 아이가 아니고 소년 정도 되는 아이를 엘레드 아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아이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시면 하나님 음성이 직접 두 번 들려요. 한 번은 사라를 통해서, 또 한 번은 이 하갈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사라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 이삭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게,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게 첫 번째 음성이고, 또 한 번 음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갈을 통해 들려줬던 음성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마엘을 통해 똑같이 말하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통해서 씨를 잇게 하겠다, 민족을 잇게 하겠다 하는 말을 들었게 되면 하나님이 되게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모순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별 문제 안 되십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해석의 갈림길인데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해석할 때. 이게 선민의식의 출발이거든요. 다 쫓아냈잖아요. 이스마엘 쫓아내면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이방인 취급하고 선민의식이 이렇게 시작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강력해지면 근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소위 유대인들의 시오니즘까지 흘러갑니다. 자기 백성 외에, 자기 민족 외에는 구원받을 백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의식이 남아있고 사라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적대시 여기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이요, 냉정하게 그 팔레스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하는 이유가요, 다 이런 말씀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 추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 해석입니다. 또 한편 말씀, 이 하갈에게 주셨던 이 이스마엘의 말씀은 무시하려고 자꾸 해요.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브엘스바의 빈들에서 죽어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또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고. 이 두 말씀이 모순되어 보이지만요,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난 자식만이 하나님의 혈통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도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서로 대립돼 보이지만 각각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셨습니다. 써 내려가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진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스마엘 같은 민족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소위 말해서요,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민족에게만 폐하피 내리고 여기는 땡볕에 가다 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 형통하게 한다면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로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 무조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불행해지고 잘못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되게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한순간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자꾸 적대시하게 되고 자꾸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걸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사실,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 모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을 이삭 못지않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거친 사막에서 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게 크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후예로서 믿음의 씨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알고요, 찬양할 줄 알고 말씀을 듣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줄 압니다. 예.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해질 때 방법을 몰라서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또 세상을 바르게 섬기라는 겁니다. 네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서 그 소명을 잘 실천하면서 또 이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채워가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정말 우리가 이삭의 후예가 되지만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그냥 이스마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동일하게 품고 사랑하시는 그런 넓고 깊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좀 기억하고 우리도 마음도 동일하게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넓고 깊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차별하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섬기는 가운데 참된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가끔 나의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동일한 눈빛과 사랑의 눈빛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아 우리 마음도 주님의 마음처럼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살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웃이고 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지구촌임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후손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되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자녀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깊이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